여러분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2020년 달력을 펼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느덧 9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더위에 밤낮을 설쳤는데 이제는 옷장에서 긴팔 옷을 꺼내 입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날씨가 꽤나 쌀쌀해졌습니다. 이제는 길을 걷다 보면 꽃잎이 아니라 떨어져 색이 바랜 낙엽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느새 봄, 여름을 지나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을을 어떤 계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떨어지는 나뭇잎, 떨어지는 은행잎, 떨어지는 도토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가을은 정말 이 fal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표현처럼 떨어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떨어지는 계절 속 낙엽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참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낙엽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대단히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으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떨어지는 계절, 신앙의 가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고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 때 우리의 신앙은 매서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위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또 유혹을 받게 되거나 핍박을 받게 될 때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신앙의 가을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시련과 고통으로, 유혹과 핍박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시절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더 크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신앙의 가을을 맞아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1세기 초기 기독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원문 제목도 프로스 헤브라이오스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물론 이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태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졌던 초기의 믿음은 순수하고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교의 영향 아래 있던 자들이었지만 그동안 자신이 믿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들의 결심은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나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유대교인들로부터 위협과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들이 처음 가졌던 이 믿음은 참으로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바위산이 바람에 조금씩 깎여 나가듯 이들의 믿음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의 박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넘어오라는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그 와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의 박해도 점점 거세어져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내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여긴 로마의 제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 일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는데요. 오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지쳐버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예수를 붙잡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로마의 종교 정책으로 유대교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유대교로 전향하는 것이 속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기독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유혹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잘 되고 더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받고 더 힘들어지기만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욕먹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불이익만 당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돈이 더 힘이 되죠. 차라리 사람이 더 힘이 되죠. 차라리 권력에 기대어 있는 게 더 안전하고 도움이 되죠. 이딴 걸 뭐하러 힘들게 계속 그렇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외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여러분,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일치된 고백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치된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고백하다가 유혹과 핍박이 찾아오면 예수요? 그게 누군데요? 모르겠는데요? 난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 도리를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누구와 있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변함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선이 사람에 떠밀려,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자꾸만 뒤로 물러가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멸망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낙엽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 나무에서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렇게 시들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0절에서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예수를 향한 믿음을 놓치면 꺾이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붙잡으면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위기를 맞은 이들에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의 믿는 도리를 다시금 단단히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밝히고 있다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자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고 행하신 모든 사역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것임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각각의 내용을 세세하게 다 다루진 못하지만 결국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드러내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돈이나 사람,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회귀할 이유도 없고 다른 것을 붙잡고 기대며 살아갈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유혹과 핍박이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과 다름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래동화 햇님 달림에 나온 호랑이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수밭에 떨어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 유혹과 핍박 가운데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버팀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었고 유혹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벨이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아벨이 가인의 시기심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을 향한 가인의 증오가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딱 한순간에만 일어났던 것일까요? 가인은 평소에도 미움과 시기심으로 아벨을 여러 차례 괴롭혔을 것입니다. 아벨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벨이 드린 이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아벨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성으로 예배하고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며 그에게 의로운 자라는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그의 이 믿음을 붙잡는 삶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삶을 가리켜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저희 외할머니는 90살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자식들과 손주들을 보면 이 한 말씀을 꼭 잊지 않고 전하셨습니다. 야들아, 예수 잘 믿으래. 치매에 걸려 깜빡깜빡 하시는 중에도 그 말씀 하나만큼은 놓지 않고 저희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저희 외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삶, 믿는 도리를 붙잡는 삶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은 노아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산 위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이슬이 지면에 올라오는 것은 보았어도 비가 하늘에서 40주야를 쏟아붓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조차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곧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산 위에 거대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노아를 미치광이 취급을 했습니다. 욕을 먹는 것이 어디 노아뿐이었겠습니까? 노아와 함께 온 가족이 단단히 미친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일이라며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방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물로 온 지면을 쓸어버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죠. 다만 이 속에서 누구는 살아났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던 그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빗방울 하나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노아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노아와 가족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를 붙잡는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자신이 평생 살았던 그 땅을 뒤로 한 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을 받을 때는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할 때의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도리를 붙잡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들 외에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는 도리를 붙잡고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38절 말씀에 뭐라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말씀을 히브리인들에게 이토록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좀 보세요. 이들을 좀 보세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는 도리를 붙잡고 사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더 이상 꺾이지 마세요. 더 이상 물러나지 마세요.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다시 믿음을 붙잡읍시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을 붙잡고 세상이 감당 못할 이들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 세상이 감당 못할 이들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주님의 이 말씀이 또 한편으론 참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지켜내기엔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우리는 또 너무나 연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또다시 흔들리고 넘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켜야지, 타협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다가도 불이익을 당할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을 감추고 대세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흔들리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며 요즘 샤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샤이 크리스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기독교 방송에서 소개된 사연의 일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온 한 청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다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가시밭길과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 당당히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기독교 방송에 소개된 한 청년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청년과 같은 고민과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보면 머뭇거리거나 요즘은 잘 안 나가, 그렇게 선을 긋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압박에 움츠러든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운 마음에 예배에 나온 것을 꺼려하고, 유난 떠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염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멈춰버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더욱이 오늘 히브리서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때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공격에 자꾸만 뒤로 밀려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고 또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이 믿음 회복을 위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되새기라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말씀 속 기독교 유대인들도 초기에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들도 모든 고난과 박해를 넉넉히 이겨내며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33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모든 비방과 환난을 당하며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들도 감내하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뜨거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그 처음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 말씀은 한 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는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여, 주님과 함께했던 처음 사랑의 뜨거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는데 왜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려 합니까?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이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이 권면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뜨거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누가 나를 조롱해도, 누가 나를 핍박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왜 다른 이들의 손가락질이, 그들의 수군거림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처음 사랑의 뜨거움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대왕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세상이 더 강한 것 같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시며 마침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큰 상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담대함으로 다시금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더하여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필요하다는 말은 원어상의 의미로 그냥 있으면 좋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만나봤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부당함과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언제쯤 끝이 나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는 건가? 답답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 눈에 맺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한 약속의 선물을 우리에게 건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가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시련과 고통, 유혹과 핍박의 거센 바람 앞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크신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되새기며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는 도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약속의 큰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믿음으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